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죠. 19절. 우리 권 집사님, 19절부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본문에는 19절 한 절만 나와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교회 여러분 저 말씀이에요. 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들 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네, 저희 교회 때 우리 개척할 때부터 사실은 우리 태국 선교 계속 후원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처음이시고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신대 교수님이셨어요, 원래 그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예배 설교학 수업을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 가신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열정은 뭐 장난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 또 목사님이시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눈빛이 그렇게 강한가요? 원래 부드러운 남자인데. 카페 가면 라떼만 먹는데.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사실은 시작을 함께 한 것 같아요. 제가 선교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처음부터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교회가 바로 우리 비전교회죠. 신천 하나 비전교회.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개척해서 예배하고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이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치앙마이에서 살짝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는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설교는 잘 모르겠고 우리 이 친구가 저기 율동하는 거 인상에 굉장히 초등학생이 율동을 하네. 그런데 오늘 만났어요. 드디어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젊어요. 50대예요 아직. 근데 머리가 좀 하얀 편인데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속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학생들이 흰머리를 보더니 교수님 정말 학자다운 풍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인 줄 알고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가 이제 40대인데 저희 아들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염색을 하다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염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흰머리와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저희 카렌족의 전통 복장이고요. 카렌족이 공식적인 모임을 할 때 항상 입는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입고 왔고요.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은 조금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간 거지. 제가 옛날부터 선교사를 작정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갈궈야 되겠다. 저희 목표는 신학생 갈구기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된 과정들이 여러분들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부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예. 제가 가려고 하니까 후원 구조가 7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우리 하나비전교회에서 후원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하면 진짜 뭐 답이 없고요. 저는 지금 현재 카렌족 실로암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카레너 과정과 영어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가르칠까요? 그렇죠. 카레너로 가르치라 그러면 못 갔죠. 영어 과정으로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겁도 없이 갔습니다. 그럼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처럼 보이죠. 예, 저는 콩글리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탱글리시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탱글리시하고 태국형 영어, 저는 콩글리시, 한국형 영어 하니까 서로 뭐 모르는 사이에서 서로 이상한 말 툭툭 정도 서로 그냥 상호 이해하는 거죠. 아, 대충 무슨 말이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학도 가르치고 설교학도 가르치고 리더십도 가르치고 목회 전략도 가르치고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야. 그 하다가 한국말로는 생각나는데 영어로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 한국말만 쓰다가 영어를 쓰니까 어순이 갑자기 바뀌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한국말 나가고요. 예. 막 그렇게 합니다. 쟤네들도 그래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카레말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받아치죠. 한국말로 막 받아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비 하나비의 주제 선구인지 오늘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자,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사역들을 조금 나누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제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5년 동안 섬겨주셨는데 기도하고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제 파워포인트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저의 그 선교 편지의 제목은 살며 사랑하며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예, 저의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쭉쭉. 예, 좋습니다. 예, 그 이 장면은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5월달이 되면 그 입학식이 있습니다. 시험을 칩니다. 이제 특별히 치는데 카레노 클래스 말고 그 영어 클래스 애들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영어 실력이 되는 친구는 1학년부터 바로 공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프리 클래스 1, 2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을 쳐서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가죠. 그리고 2년 동안 공부해서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이 과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빡십니다. 그래서 다시 카레노 과정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화해서 뽑히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입학할 때에 세족식을 합니다. 누가 할까요? 선배들이 합니다. 선배들이 이제 온 친구들을 모아서 세족식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정글에서 왔어요. 여러분 정글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타잔 같은 그런 정글이 아니면 열대우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정글이에요. 길이 없어요. 우기철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깊은 산골이에요. 그곳에서 와요. 왔더니 치앙마이에 왔더니 차가 막 다니니까 길을 못 건너요. 그 동네는 그렇게 차가 막 다니질 않잖아. 4차선 도로에서 길을 못 건너요. 무서워서. 그 정도의 시골 깡촌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부르심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너는 20대 때, 10대 때 어떤 부르심 앞에 섰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씀 가운데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처음 신학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 시작을 뒤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짠해요. 이들이 공부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좋은 사역지로 가지 않아요. 정글로 가요. 다시 정글 가서 그곳에 다시 목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모여진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데요. 우리 함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지금 보시죠. 예배하고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81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의
모습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함께함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함이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이 되기도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타자와 함께 걷는다는 거죠.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함께함, 다른 타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그냥 외로움의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걸음들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짠함이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이들의 시작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뭐 함께 마음 먹고 아자아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참 천심은 밥심입니다. 그래서 먹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여러분 우리 교단에 도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신림동에. 신림동 맞죠? 도림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1:1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씩인데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힘들지만 이 친구들에게 이제 다 같이 모이면 시작은 제가 이제 대접하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삼겹살 무한리필 또는 샤브샤브 무한리필. 얘네들이 산골에 있던 애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한리필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넘어가 볼까요? 데리고 가서 1-3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밥심,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먹고 나면 이 먹음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기억 안 해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섬기고 섬겨서 그 섬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순간, 언젠가 어느 순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이때를 기억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험 치고 공부합니다.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열심히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는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전소영 목사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굉장히 빡시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한 본문 가지고 4개 설교 형태론으로 썼죠. 한 본문 가지고 4개의 설교 형태를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다 해내신 분이 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판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산골에서 와가지고요 한판 승부를 벌여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저는 그들에게 이들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틴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루틴이 있는 선교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교사는 자기 사역지가 있어서 루틴이 없지만 저는 매일 학교를 출근해야 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제가 그냥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시됩니까? 흔적이 되는 거죠. 흔적이 되고 그 흔적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길들을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기죠. 제가 이제 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자기네들이 돈 내서 이렇게 카렌식으로 중간에 먹고 있는 음식이거든요. 이런 먹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그렇게 구워줍니다. 제가 섬기죠. 딱 이렇게 보이시죠? 고기 굽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굽고 섬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 그냥 삶의 흔적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루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길을 만들어 줍니까? 절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 순간의 찰나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을 때 넘겨주세요. 걸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 고마움을 그거 아닌데, 그 앞에 그렇죠. 그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지만 그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요, 처음에는요, 몰라가지고 힘들었어요. 뭘 알아야 하죠. 그죠? 몰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한 5년째쯤 되니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좀 알아가니까 더 힘들어요.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쉬운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섬길 때 언젠가는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머리 하얗고 이상하진 않죠. 잘생긴 사람이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그랬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여노라 하는 고백의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삶을 정글에서 살아가든 아니면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때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가 그랬죠. 카레너 과정하고 영어 과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 과정 친구들은 학위가 나오는 과정이고요. 카레너 과정은 학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카레너 과정은 6개월 동안 정글에서 인턴십 코스를 해요. 그러니까 즉 정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습 전도사,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턴십 과정을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이 14명이라고 하는 친구, 카렌조 클래스 14명의 친구가 6개월 동안 정글 갔다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아니지,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도 힘들죠. 내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대요. 6개월 동안 자기도 모르는 교회, 같은 카렌족이지만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또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으니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가 밥 사줄게. 뭐 먹고 싶니? 이거 먹고 싶대요. 이게 뭡니까? 샤브샤브.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사주셨어. 기억하나? 여러분들이 삼겹살 파티 한번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삼겹살 먹을래? 이거 먹을래? 애들 이거 먹겠대요. 샤브샤브 무한리필 먹겠대요. 소고기도 먹고.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한 15,000원 나와요. 그래서 가면은 세팅을 해요. 더 이상 먹지 마. 근데 애들이 또 몰래 치즈 시켜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먹고, 속으로 이거 돈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그때도 한 2,500바트 나왔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거 또 이제 근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카레네 과정은 제가 가르치질 않아요. 이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날 호구 조사를 다 했어요.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왔니? 보니까 깡촌 중에 깡촌. 진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서 온 거예요.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들 치앙마이에 오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차비도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네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줬지만 이들의 꽃길이 없어요. 정글이에요. 여러분, 정글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그죠? 타잔 나오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 영어 공부할 때 콩글리시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가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나오는데
입술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 원어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하면 저도 영어 실력이 늘 텐데 얘네들 탱글리시 쓰는 애들하고 같이 하니 둘 다 그냥 헤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 과정들을 쭉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물을 선물하다. 물을 선물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정글에 물이 있지만은 정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정수 안 된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정수기, 웅진 코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에 나무 넣고 숯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이렇게 통에다가 그 웅진 코웨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물을 정류합니다. 하루에 300리터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물을 선물하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건데요. 이 물을 선물하다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 눈물 납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뭡니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 빛을 선물하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정글에 교회는 나무로 교회는 세워졌는데 정글이다 보니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빛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물합니다. 빛을 선물하다 프로젝트 이렇게 그 세워진 교회 앞에 7개를 세웁니다. 그 교회 안에 5개, 앞에 3개, 뒤에 2개, 밖에 2개 이렇게 해서 7개를 딱 세워서 세팅합니다. 빛을 선물하다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물과 빛을 선물하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이 이 빛을 선물하다 그리고 물을 선물하다에 헌금을 하느냐. 어느 가난한 부목사의 이야기.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했던 돈 털어가지고 빛을 선물하라고.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도 아는 어느 목사의 부부가, 이건 진짜 저하고도 잘 아는 친구인데,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도 부부가 여행 가려고 신혼 결혼 10주년인가 그랬대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교회에 빛을 선물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정글교회와 마을에 빛을 선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보면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더라는 것이죠. 왜 섬길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렙다 가부의 헌신과 아이 손에 들려진 그 오병이어의 내어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하여 정글교회의 빛과 물을 선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이거 혹시 공개 안 되죠? 공개되나? 그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 우리 아들 돌반지하고 남아 있는데 요새 금값이 싼데 이거 팔아서 빛을 선물하다 하면 안 돼? 그러길래 내가 떼키 그러면 안 돼. 회개합니다. 오늘 가가지고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내어줌을 통하여 자기를 내어주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의 성교는 처절하게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힘없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내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수고함과 예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게 따졌어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 한 명 딱 붙여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일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답이 없으셔. 언젠간 답을 주시겠지. 하나님하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한바탕 씨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지시겠죠. 그러다가 환도표를 치시겠죠. 그죠?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넘어가 볼까요? 밥심 프로젝트인데요. 여기는 제 제자의, 여기는 어디냐면요, 미얀마예요, 사실. 이게 태국에서 그 길 있죠, 길. 저게 사실은 그 불법 루트거든요. 저걸 넘고 들어가면 미얀마예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 내전이 있어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학교하고 폭격을 맞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완전 도망 나와가지고 이 태국 국경 쪽에다가 대나무로 바닥을 올려서 지붕을 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치앙마이에서 10시간 걸려요. 7시간 걸려요. 그래서 7시간 반 걸리는 것이고 1000km를 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왕복 15시간 1000km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싶으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15시간 운전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낼 때 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장을 봤어요. 한 70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봐가지고 가서 떡볶이, 그다음에 얘네들 짜파게티 좋아한다 그래서 짜파게티, 떡볶이, 감자튀김, 과자 선물을 하나름 삼고 이렇게 갔습니다. 얘네들이 두 끼밖에 못 먹어요. 두 끼도 여러분 밥 하나에 야채 하나. 두 끼를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밥심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는 곳이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 먹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150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맥심 커피 한 잔 아니었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 다 끝나고요. 저 흐르는 똥물 속에서 진흙탕물 속에서 커피 한 잔 했습니다.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교 학생들은 12월 달이 되면 정글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 내지 10일 때부터 5박 16일 동안 정글교회 선교를 갑니다. 세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떠납니다. 채비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뭡니까? 대림절 아닙니까? 대림이 무엇입니까? 대림절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4주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기억하고 기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오셨음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라나타 하심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냥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현장을 합니다. 즉 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을 나섭니다. 저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지쳐 있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신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목회자들 가운데 힘들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이곳에서 한 일주일간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수고와 예씀이 있는 현장인지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따 동영상도 틀겠지만 제 폰 안에는 더 많은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이 있어요.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정글이라고 하는 현장은요, 정말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 그들은 감당하겠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절망과 아픔이라고 하는 실존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절망과 실존의 자리가 이 정글의 자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그 실존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바로 정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모른 척하고 우리가 그를 향해 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글을 향하여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이 정글을 향하여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환영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이게 역설입니다. 환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안고 정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글 안에요 들어가면요 여전히 그분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말랐습니까? 혹시 마음이 팍팍해져 있습니까? 한번 오세요. 거기에서 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눈물을, 그분의 눈물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신학생들은요, 12월에 크리스마스에 낭만이 없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내려놓고 이제 19, 20, 21, 22 그 놀기 좋은 시점에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우리 아들 보고 오늘 오면서 야, 학교 생활하면서 놀고 싶은 거 다 놀아 그랬는데 20살짜리 보고 부끄러워지네요. 그 아이들은 그들의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정글에 들어가서 15박 16일을 버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힘드니? 힘들대요. 춥대요. 저도 가봤거든요.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태국이 춥다고 그러니까 안 믿기죠? 한번 와보세요. 혹시나 올 기회가 돼서 12월 달에 와보세요. 침낭 필요하고요. 침낭에 다시 옷 필요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과 1월이 되면 12월에 낭만이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가면 정글에 가서요. 그리고 사역지의 현장에서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선교 12월 달 되면 더 바쁘죠. 가서 만나서 제자들 위로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언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그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냥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갈 때마다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야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글에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글에 이렇게 정글 선교팀이 찾아옵니다. 이 팀은 어디냐면 중딩들입니다. 저는요, 중딩들 사역자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고요. 감정의 동성과 변화무쌍해서 건들면 안 된다면서요. 그 북한이 침공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면서요. 와, 이 애들과 9박 10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9박 10일 징그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정글에서요. 그런데요, 그 9박 10일이 흐르는 그 정글에서 시간 동안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어요. 삶이 되었어요. 그들의 흔적이 쫙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들과 이렇게 함께 삶의 흔적을 9박 10일 동안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글에 있는 교회, 여기에서 다시 7시간 들어가서 다시 픽업 트럭을 갈아타야 됩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륜구동이 아니면 들어간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픽업 트럭을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개의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 토플라데이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모교회고요. 그 모교회에서 다시 11개의 브런치 교회, 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픽업 트럭을 타고 1시간을 들어갑니다. 꾸불꾸불하게. 그래서 간 곳이 첫 번째 교회가 멜라무크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저 할머니 보이시죠?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100살입니다. 근데 저분이 그 멜라무크루 교회의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젊었을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은혜라는 것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첫 크리스찬이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마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시면 그 나부대 밑자락에 보시면 밑자락 그 좌측에 보시면 그리고 옆에 그 아주 낭만 있어 보이는 교회 전경 사진 보이죠?
멀리 보이는 거. 저기가 정글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맞은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기 나부대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교회는 20대 때 젊은 남자 청년 사역자가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 들어가서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명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한 명이. 그리고 이 젊은 사역자가 결혼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또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역자.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목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그곳에 지금 현재 3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한 가장 처음 믿었던 그 자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왔는데 그 남편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30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데 3가정이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카렌족은 선교합니다. 한 지역에서 평생을 거기면서 그곳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시간을 녹여내는 거죠. 아픔을 녹여내는 거죠. 절망을 녹여내는 거죠. 때로는 슬픔을 녹여내는 거죠. 그렇게 지어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지어짬을 통하여서 시간을 녹이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좀 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기분 나빠요. 저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꼭 하나님, 그래서 저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답이 없으셔. 왜 이럴 땐 답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던가요? 여러분도 답 없죠? 하나님 이럴 때는 답 없죠. 그죠? 희한하신 분이야. 하여튼 제가 볼 때 희한하신 분 같아. 이럴 때 좀 답을 주시면 얼마나 속이 편할까. 그죠? 그런데 그 답답함을 통하여 그 절망을 통하여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그 자그마한 삶의 이야기, 처절한 삶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역지를 또 가게 되는데요. 한 군데 더 갈까요? 파헤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얼마나 험한지 물길을 헤치고 들어가야 돼요. 물길을 헤치고. 그래서 우기철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갈 때는 더 험했는데 요즘 길을 좀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해졌는데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파헤우라고 하는 지역, 10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담양중앙교회인가 담양제일교회인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나무로 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너무 험하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외국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처음 간 거, 한국 사람들이 처음 간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 그 청년들이 왔어요. 1박 2일을 여기에서 2박 3일을 있었는데요. 예배 드리고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 삼겹살 파티 사가지고. 그 전에 삼겹살을 많이 사가고 우리가 먹으려고 소세지를 조금 사갔거든요. 근데 우리 잘못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소세지를 더 좋아하더라고. 우리 소세지 구경도 못했어. 그 다음에 치킨 윙 있죠. 그 우리 먹으려고 1kg 사갔거든요. 먹지도 못해서 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우리는 고기만 구워 먹었어요. 80명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교회에서 준비한 솔라라이트 2개, 그 다음에 식료품 세트 이렇게 해서 28가정이 있거든요. 집마다 돌면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돌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가가호 전도하고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역자가 있냐면 저희 제자인데 26살 먹은 친구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정에서 6년을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위파거든요. 위파야. 제가 너무 울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요. 울면서 위파야, 너 그냥 치앙마이 와라. 치앙마이 와서 오면 내가 좀 도와줄 테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영어도 잘 못해. 근데 마음이 너무 짠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teacher, 이곳은 저를 공부시켜주고 제가 잘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이분들이 저를 학교에 보내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을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요, 담임 전도사가 돼. 이제 나오지도 못해. 담임 전도사가 26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서 물도, 전기도 없어요. 전화도 안 통해. 여러분, 그곳에서 26살 먹은 친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도에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명신교회 청년들이 왔는데요, 이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섬기러 갔더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목회자 경남연합회에서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분들은 이제 반은 관광도 좀 하고요, 반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설교 아카데미에 있는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참석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설교도 하고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오찬교회라고 하는 것을 2번 왔어요. 여기는 어른들 30명이 오고 아이들 30명이 왔어요. 이건 어른들이 왔을 때 같은 여기도 이분들은 저한테 속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쫙 돌고요, 한 군데 올라갔는데 정글을 갔거든요. 이분들은 정글 가는 줄 모르고 왔어요. 갔다가 이 메콩루악이라고 하는 4시간 걸리는 곳인데요, 다시 갈아타서 2시간을 왕복했는데요, 갔다가 내려오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나이 60, 70대신 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 덜썩덜썩 주저앉더라고요. 몸살이 다 났대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너무 좋았대요. 그것이 제일 좋았대요. 그것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상상 밖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산청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청? 안 들어봐서 지리산 산청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됐어요. 저희 학교 와가지고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요. 여기에서 장학금 가지고 학비를 못 내고 있는 친구들 10,000바트씩 내면 그 나머지 1,000바트, 여러분 1,000바트 우리나라 돈 5만 원이거든요. 그거 못 내가지고 지금 있는 친구들이 500바트 못 내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불러모아서 다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10,000바트 못 낸 친구들 다 정리해주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요거 이제 뭐냐면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세족식 하는 겁니다. 영상도 틀어집니까? 이거 좋네요.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 발을 시켜줘.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가 한다고요? 선배들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배숙식을 합니다. 갈 때는 스승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안 보내주셨나? 집사님 제가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저의 1년치 선교 모든 현장을 1년치를 영상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 옛날 가르쳤던 제자 중에 영원한 반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 클래스에 반장했던 애가 30이 넘었는데도 영원한 반장입니다. 제 따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이야기 이제 될 때까지 좀 더 나누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됐습니까?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은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